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끌어당김과 소원의 실현은 멈추고 희미해지고 혹은 아예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요.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지고 드러나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당신은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에 계속해서 얽매이게 되고 감각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지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정말로 오늘 밤부터 당신의 끌어당김과 소원의 실현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법칙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그들의 소원을 부정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떨리고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상상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건 나에게 너무 벅찬 일인가? 익숙한 느낌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심, 즉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나는 이다 의 수면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조건화를 받았죠. 선생님에게 평가받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판단받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점점 먼저 증명해야 해라는 두려운 울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당신에게 의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신의 이름을 잊는 것이다. 신의 이름은 영원히 I am, 곧 나는 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말들은 모두 신성한 이름 앞에 한계를 붙인 것입니다. 자기 의심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부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또 하나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바로 법칙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왜 내 세상은 그대로일까? 그래서 당신은 먼저 증거를 본 뒤에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란 믿음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말이죠. 법칙은 절대적이고 공평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게 분명하듯이 그저 당신의 내적 상태를 판단 없이 지연 없이 그대로 비춥니다. 문제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상태에 머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진 장면을 잠깐 상상한 뒤 다시 바깥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됐잖아. 그 말과 함께 창조는 멈추고 믿음은 붕괴되고 상태가 깨져버립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충실하고 있나요?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을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공은 운 좋은 사람에게만 온다.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만 받는다. 풍요는 드물다. 하지만 상상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합니다. 세상은 내적 상태의 종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충실하게 그 선언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본성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억으로 깨어납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정말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면 왜 세상엔 아직도 고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창조는 이미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당신이 가장 충실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인 가정의 메아리이다. 만약 그 메아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울을 탓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소리를 바꾸면 됩니다. 믿음은 힘겨운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억지로 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고요한 확신입니다.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바깥에서도 반드시 나타난다. 어떻게?
언제? 이런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받은 사람처럼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조용한 확신, 그 고요함, 그 이미 끝났다는 느낌.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의심이 나타나면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의심과 씨름하는 순간 오히려 그걸 키우게 됩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게 다시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세요. 끝에서 먼저 사세요. 끝의 상태에 몰입하세요.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 속에 잠기세요. 그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나는 이다. 가 마음 전체를 채우도록 두세요. 믿음은 의심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이상 의심에게 주의를 주지 않을 때 피어납니다. 법칙은 오직 믿음에만 응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감각이 불가능해 라고 외쳐도 깨어있는 사람은 조용히 답합니다. 나는 내면을 봅니다. 창조는 그곳에서 시작되니까요. 모든 탐색이 끝나고 모든 질문이 멈추고 모든 기술을 시도해본 뒤에 우리는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돌아옵니다. 상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이미 있는 신성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에 에너지를 주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도 생기기 전에, 어떤 두려움도 배우기 전에, 어떤 이름도 갖기 전에 I am 나는 이다. 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바로 믿음의 귀환입니다. 이제 당신이 상상할 때 구걸하듯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아들처럼 상상하세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 속에 들어가세요. 그게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마음으로요. 그 고요한 휴식, 네빌 고다드가 말한 안식. 그것이 가장 높은 창조 행위입니다. 세상은 아주 조용히, 아름답게, 그리고 불가피하게 당신의 내적 확신을 따라 재정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미 내면에서 끝나 있던 것을 메아리로 보여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영원히 진실이었던 것을 이제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걸으세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내적 비전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약속이 결코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처음부터 줄곧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끝은 기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억이 바로 믿음입니다.